시편 70편입니다.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인정하는 것을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그것을 가난한 것이다. 즉,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에게 힘이 되지 않는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제 그런 고백을 이제 그런 단어로 이야기해요. 즉,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아버지, 뭐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은 이 세상에 어떤 자들도 도와줄 수가 없고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가난해야 돼. 즉,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나는 존재할 수 없는 상황, 그렇게 내 인생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이 이것을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러면 배설물처럼 다 버리는 것으로 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버렸더니 어떻게 되느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데 그걸 버리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때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 누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내가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무엇인가 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다 배설물처럼 버리니까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곳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같은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에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존재. 이제 그렇게 바울이 살아갔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그런 원리가 그 삶 속에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뭐냐면, 내가 이걸 하면 누군가가 도와주겠지. 그건 믿음의 자세가 아니에요. 언제나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인 것들이 이렇게 자꾸 내 눈알이 들어오니까 현실적인 것들을 현실적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삶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의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제 이런 기도가 계속 반복되는데요. 여호와의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런 것은 내가 그만큼 위기에 처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건져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느냐면요, 하나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실질적으로 나를 도우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어려워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가 날 도와줄 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내 머릿속에서 어떻게 해요? 휙휙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만
다른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어려워요. 그 우리 효성 중앙감리교회 장로님이 저쪽에 이제 철물점을 하시는데, 그분이 그 철물점을 뭐 몇 년을 하셨더라고 하더라, 뭐 40년 넘게 하셨다나 뭐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철물점을 접는데, 내가 이제 좀 살 게 있어서 갔어요. 그건 가격이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갔는데 그게 없대. 그렇다고 들어갔는데 그냥 나오기가 뭐 해가지고 톱날을 바꿔 끼는 거, 톱날을 샀어. 그랬더니 이거 선물로 줄게요. 그러시더니만 고르래 필요한 거 그냥 주겠다고. 내가 또 마음이 이뻐서 망치 하나 하고 뭐 이렇게 그 연장 이런 거 그거 이제 3개를 골랐는데 그냥 주시더라고.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이 경험한 것이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게 떠오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자꾸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버릇을 자꾸 체질화를 시키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로 가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쪽으로 가요. 그런데 사람을 자꾸 생각하다가 거기가 막히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에게로 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체질화되면요,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항상 뭐를 하느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 그래서 나를 건지시고요, 속히 나를 도우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것들을 추구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내가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는 거 보니까 기다리다가 더 어떻게 돼요? 상황이 어렵게 된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사울이 그 적과 싸울 때 사무엘에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기다려야 돼. 하나님이 안 오셔서 오시지 않아서 응답하시지 않아서 내가 망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뭐 망하는 것도 뭐 하나님의 뜻이겠지. 이렇게 이제 막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이건 뭐냐면 얼마만큼 다윗이 그 위기에 처하게 되느냐, 그러면 이 원수들, 이 사람들이 다 이겼다. 그리고 다윗을 어떻게 해요? 막 조롱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상태에서 다윗에게 졌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말로 쉽게 표현하면 쪽팔릴 만큼 그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완전히 역전시키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막 이렇게 이제 잡으려고 3,000명의 사람들을 택해서 가. 열심히 다윗을 쫓아갔는데 다 골아 떨어졌어. 그리고 다윗이 물병하고 어떻게 해요? 그거 가져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진짜 창피한 거예요. 아니 3,000명을 끌고 갔는데, 아니 우리가 걔를 살리든지 죽이든지 해야 되는데 완전히 반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을 경험하면 얼마나 사실 이게 창피한 일입니까? 아니 쫓아가 놓고 다 잠들어서 다윗을
한 번 못하고 다시 돌아온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건지심을 소망하는 사람들 속에는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장 우리가 도저히 이건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릴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이제 신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하하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잘됐다 잘됐다 잘됐어 막 이러면서 다윗을 비롯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막 조롱하는 거예요. 뭐 니들이 뭐 하나님을 찾고 섬긴다고 하지만 뭐 하나님이 뭐 니들을 생각이나 하겠느냐 막 이러면서 조롱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막 그렇게 사람들이 막 자기들이 승리한 것처럼 하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어떻게 해요? 장대를 높이 세웠는데 거기에 그들이 달리는 거예요. 왕이 모르드게가 그 저기 반역하려고 했던 것을 막 이렇게 이제 신고해서 모르드게를 높이려고 했는데 막 자기를 높이는 줄 알고 막 최고의 예우를 얘기하다가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를 이렇게 태우고 말에 태우고 어떻게 해요? 왕이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할 것입니다. 막 이렇게 외치며 가는 거예요. 하만이 그것을 하면서 얼마나 사실 쪽팔렸겠어요. 왕의 명령이라 어떻게 해요?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요, 그때 하만이 왕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다.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 어떤 톤으로 했을까? 그게 참 궁금해요. 이 왕의 명령이니까 막 이렇게 마지못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도 어려웠을 거고, 그렇다고 또 막 큰 소리로 하자니 그것도 또 그럴 것 같고, 어떤 모습으로 했을까? 그게 진짜 궁금해요. 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막 그 얘기를 했었겠죠.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그것은 바라보면요, 이렇게 이제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 얼른 구원해 주시면 좋은데 그런 일은 많이 없어요.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곳까지 대부분 가. 네, 근데 그런 곳에서 구원하면서요.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를 찾는 어떻게 해요? 아니, 주를 찾는 모든 사람. 이게 어떤 한 사람,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원리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모든,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기뻐해야 됩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이러해야 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의 응답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이 어떻게 했냐면 속히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 기도 속에 담긴 그 상황처럼 뭐냐면 이게 위기에 몰리는 거야. 궁지에 몰리는 거야. 그런데 그 곳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여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어떻게 그런 곳에서 그렇게 일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그곳에서 구원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구원해 내실 수 있을까? 이제 다윗은
그 블레셋에 가서 이렇게 미친 채하고 막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하고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을 찬양해요. 참 그 모습을 보면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진짜 그 어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말 잘 깨달아 하는 사람처럼 보여져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그곳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최고의 응답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그 왕이 속지 않고 저는 막 그 미친 채 그냥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속지 않고 다윗을 어떻게 해요? 죽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미친 채 했는데 미친 걸로 안 거예요. 그건 연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미친 채 하고 얻는다 그럼 다윗처럼 얻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진짜 내가 이러면서까지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때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해요. 관점이 완전히 우리하고 어떻게 해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조롱을 당하잖아요. 조롱을 당하시는 예수님은 그들을 품어요, 그냥. 그게 이제 놀라운 그런 그 사랑이면서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것이 확신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겨야 돼요. 우리에게도.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것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을 사울이 가만히 놔두지 않았어요. 그러면 점점 더 다윗은 어떻게 되느냐면 어디를 가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돼요. 그렇죠?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그에 속한 사람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이야기가 퍼져서 알고 있으면 누가 감히 다윗을 도울 수 있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속히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구원해내지 않으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막 동원해요. 그래 동원해서 그래도 내 마음이 조금 놓이도록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안 그런 것처럼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 그런 것처럼이 통하지 않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나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가 다 일해놓고 뭐 내가 안 도와줘도 너 잘하던데 뭘 또 나한테 와서 기도하냐. 하나님이 그러실지도 모르겠어.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다른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끊는 거예요. 끊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일하실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한번 우리가 이제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친척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매번 여러 번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이제 교회 가서 앞에 가서 간증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뭐 하나님이 도와줘. 맨날 나한테 손 벌려 갖고 내가 도와줬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나중에 와서 우리 교회 와서 내가 다니는 교회 와서 내 간증을 들으면 아 그렇게 어려웠는데도 그 사람이 우리들한테 도움을 하나도 안 청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저런 응답을 받고 여기까지 왔구나.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 이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는. 하나님의 속히 내게 임하소서. 이 속히 임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 자꾸 내몰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다른 방법을 쓰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도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을 죽이는 거야.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지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빨리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와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처럼 응답 안 하실 때 어떻게 하냐?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도와줄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이 세상에 도와줄 게 없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일하시죠. 왜 일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의 속히 나를 도우소서. 건지시고 도우시는데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될 때, 왜 위기에 처하게 되느냐? 하나님만 어떻게 해요?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뭐 이렇게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듯이 그런 행운을 원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으로 말하면은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맡기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때로는요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의 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으로 하여금 계속 도망 다니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그 상황의 끝을 내지 아니하시고 그런 상황들이 1년, 2년, 3년 막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런 응답. 그런데 그때는 뭘로 응답하셔요? 사울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그러니까 가장 약한 모습으로의 응답.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하실 때까지 견뎌내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물론 이제 블레셋에 도망가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사울을 죽일 때까지 기다리고요. 그리고 사울이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가운데 그냥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온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최고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멋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자꾸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데서 자꾸 이걸 막 이제 끊고, 뭐 어떤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나요?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답게 이루실 거야 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히 응답해 주세요, 속히 응답해 주세요 할 만큼 우리의 상황이 어려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만약에 그러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입장에 곤란해지는 응답하셔야 해주셔야만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위대한 일들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하니